할렐루야. 주 안에서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가정의 달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함께 해봤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가르쳐 주셨지만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천지의 창조를 어떻게 하셨으면서 천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을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두 개의 값진 기관을 창조하셨어요. 첫째는 가정이라는 기관을 창조하셨어요. 가정이라는 이 기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창조하신 기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창조가 되었는데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보면서 가정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과 나의 삶은 하나여야 복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이 기초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은혜 받는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쨌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성경에 어버이 주일이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계명인데 10계명 10가지 중에서 뭐 지키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복 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5째 계명만 있어. 뭔 복 받는다고요? 따라합시다. 부모 잘 섬기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 10계명 중에 이게만 여기 5번째 계명만 있어요. 하나님 잘 섬겨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 잘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뭐 축복 따라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서 복받고 잘 되게 살고 싶으면 효도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연세 드신 분들은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사람이 없잖아. 근데 방법이 없어요. 부모한테 효도를 할 수 없으니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자기 자식을 사랑해야 돼. 얼마나 사랑해야 될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봐야 되고 교회를 보면서 가정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을 살피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살피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 이미 부모가 안 계시고 본인이 어른이 되신 분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후손들을 살피다가 하늘나라로 이사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식을 살펴보고 손자 손녀를 살펴봐야 될까? 그것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피다가 주님 앞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 힘이 다 했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손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일은 젊은이들이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모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잘 섬겨드릴까 하는데 여러분 방법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 황소를 갖다 드리는 것보다도 소중하대요. 순종이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효도비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소중한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인데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월급이 27만원, 30만원 요 정도 월급을 탔어요.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부모에게 효도비를 3만원, 3만원의 효도비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항상 그 김대중 사모가 착착 보내드렸어요. 근데 장례식을 치르고 날 때 아버지 그 유품이 있는데 잠바가 하나 두껍고 좋은 게 있더라고요. 다 태워버리고 그 잠바는 내가 좀 입어도 되겠다고 그래서 갖고 왔대요. 근데 잠바를 입고서 이렇게 주머니에 막맞이다 보니까 주머니에 수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안 버리기 참 잘했다 싶어서 이렇게 펴보니까 그 수첩에 아들한테서 효도비 받았다는 거만 쫙 써있어. 몇 월 달에 효도비 왔다, 효도비 왔다. 그것만 적혀있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야, 다른 거 다 버렸어도 그 잠바가 좋아서 내가 입으려고 갖고 왔다. 그걸 보고서 효도했다는 게 이거밖에 없구나. 남은 게 이거밖에 없구나 하는 기억이 나는데 젊으신 분들 먹고 살기 힘들지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사는 게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아는데 효도해야 돼요. 왜? 성경의 명령이에요. 근데 명령도 그냥 대가도 없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는 명령이에요. 어떻게? 10계명 중에서도 5번째 계명을 지키면 장수의 복도 주시고 모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 젊은 분들이 또 학생들이 내가 부모를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항상 5월 둘째 주면 생각이 꼭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부모는 자식들을 챙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모세 그리고 예수님.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모세와 예수님의 그 신앙의 인격을 그대로 흡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가 어떻게 또 그런 역할을 했을까? 마가는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항상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마가가 신약성경 27번, 신약성경 27번 중에서 마가복음이 신약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 모든 성경이 마가가 쓴 성경을 참고로 해서 다른 성경들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다른 성경들은 사실 다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마가의 그 성경이 첫 신약 성경의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마가는 모세의 영향과 예수님의 영향을 다 받아서 가정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의 랍비 중에 최고의 모세의 권위에 해당되는 권위를 가진 가말리엘 문화에서 레위에게서 교육을 받고 유대 율법 중에서 율법 지키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정통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성령을 받았어요. 모세의 율법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받았는데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모세의 율법과 성령의 그 지시를 따라서 신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 됐는데 그가 보는 가정관은 어떤가? 그래서 마가의 가정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바울의 가정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먼저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의 가정관과 축복은 어떤 게 있는가? 예수님, 신약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가정관과 축복은 어떤 게 있는가? 마가의 가정관과 축복. 사도 바울의 가정관과 축복을 살펴보면서 가정의 달에 나는 이러한 신앙관으로 나도 좀 정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이 시간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아멘. 모세의 가정관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혈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엄마, 아버지, 아들, 딸, 손자 이렇게 직계가족으로 가문으로 형성된 가정교육관이 되어 있고 축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섬기는데 아브라함이 섬긴 그 하나님을 그 아들이, 그 아들 이삭이 섬긴 하나님을 야곱이 물려받아서 신앙생활을 그대로 쭉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가는데 그 가정의 교육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내 자녀, 내 후손에게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잠자리에 들어서 누웠을 때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래. 강론하는 말은 뭐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아주 귀에 못이 막히도록 얘기해라. 안 듣고는 안 되도록 하게 해라. 이 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늘 말을 해줘야 돼요. 자식들한테 옳은 소리를 해줘야 돼요. 옳은 소리. 목사가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성도들 입을 때 목사는 재미가 별로 없어. 왜? 우리 교계에 장경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 장경동 목사님은 인기가 많아. 성도들한테 매일 웃기니까. 근데 난 웃길 재주가 별로 없어. 이렇게 목회자는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옳은 소리. 성경을 가지고 옳은 소리를 하니까 옳은 소리를 듣기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나도 다 알아요. 나도 배웠어요. 그러고서 옳은 소리 하니까 별로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 항상 부모는 자식한테, 자식은 그 자식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가르쳐주래. 아멘. 자식이 잘 믿고 안 믿고는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손자가 어떻게 되냐, 손녀가 어떻게 되냐, 그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좋고 안 좋고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데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더라. 근데 이런 것들은 결실하지 못하더라. 왜?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이 돌짝밭은 사탄 마귀 귀신이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뭐야? 세상의 염려, 재물의 걱정,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신경 쓰다가 그만 뿌리가 깊지 않아서 다 나다가 죽는다. 또 길바닥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받지만 사탄이 와서 금방 뺏어간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말씀 지키는 게 힘들어요. 조금 전에도 그랬어요. 효도를 꼭 하십시오 그랬는데 효도한다고 하면 말로만 효도가 안 되잖아요. 과일이라도 가져가야 되고 돈이라도 가져가야 되고 뭐 맛있는 음식이라도 가지고 가야 효도가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효도가 안 되니까 실천하기가 안 쉬워. 안 쉽지만 그 실천하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옥토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잘 내리고 그리고 흙이 깊고 잘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옥토에 떨어졌다는 게 뭐냐? 자녀 손들에게 말씀의 씨가 쭉 내려가도록 심어주라는 거예요. 네. 오늘도 교회학교 교사들을 보니까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냐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귀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해주려고 수고하는 그 교사의 열정,
그런데 그 중에도 또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에 푹 빠져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 이게 참 갈등이야.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 안 들으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진리를 전해야 되니까 아픈 거예요.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게.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축복이 뭐냐? 축복이. 그렇게 되면 내가 집안이 좋은 물건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게 되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생기고, 내가 짓지 않은 성읍들도 잘 건축돼서 행복한 곳에서 살게 된다는 게 이 육신적인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서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께 복을 받고 산다 하는 게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정관과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예수님은 가정관과 축복이 어떠냐? 우리 예수님이 가정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정관이 어떤가? 예수님의 가정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16, 17, 18절인데, 예수님의 가정관은 모든 족속, 예수님의 가정관은 온 천하 만민이 가정관이에요. 여러분, 온 천하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보셔야 돼요.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가정관과 가족관계로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메시지예요.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 성경에서는 자식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의 가정관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정관은 온 천하가 주님의 가족이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한다. 구제와 선교를 왜 하느냐? 구제와 선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생겼으면서 구제와 선교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꾸려나가기가 벅차잖아요. 우리 교회가 꾸려나가기 벅차도 구제와 선교를 해야 돼요.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저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자기들 교회도 연약하고 자기들의 성편도 부족해도 목숨을 걸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이유가 뭐냐? 자기들도 어렵지만 아버지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들의 인생을 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살지 죽을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전혀 그게 나의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 건데 가는 거예요. 이 신약시대의 선교사들, 예수님의 가정관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관에 따라갈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구약시대의 축복은 눈에 보이도록 집이 잘 되고 우물이 파지 않은 것도 생겨지고 좋은 성읍이 생겨지는 게 구약시대의 축복이지만, 신약시대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 따라합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신약시대의 복음의 축복은 구원받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축복은 구원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예수 믿고 몇 년 되지 않았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못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근데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아까 효도비도 꼬박꼬박 챙겨드렸는데 교회를 안 가셔. 안 가시니까 교회 가시라고 때로는 헌금을 따로 챙겨드리고 그래도 안 가셔. 그래서 하도 해도 안 되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전 교인들을 데리고 시골 교회로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 시골 교회 가서 수지침도 놔주고 여름 성경학기도 거기서 하고 거기서 교회 잔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참석하죠, 참석하죠. 그러면서 예수 믿도록 해드리고 이제 끝났어. 근데 그 다음부터 또 가야 안 가요? 또 안 가시지. 우리 아버지가 안 가시지. 안 가지요 또. 그럼 어떻게 해? 근데 이제 하도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시니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금방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병 들어가지고 믿음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가게 해달라고. 한 달 정도 아프다가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 하도 교회를 안 가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르나 80세 되던 해에 뇌졸중이 왔어. 들어주셨어. 한 달 동안 부지런히 가서 예수 전해주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시골교회 목사님이 또 열심히 가서 예배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한 달쯤 됐는데 퇴원하라고 가망성이 없이 퇴원하라. 그 집으로 모시고 와서 병원에서 세례를 못 줬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 내가 세례를 드려도 되지만 시골교회 목사님 오셔서 세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세례를 해드리고 났는데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있다 돌아가셨어요. 신약시대 예수님의 가정관과 구원관과 축복은 구원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해요. 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냐? 귀신을 내쫓으며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예수 믿으면서 예수의 가정관에 우리가 붙잡히고 신앙관에 붙잡히면 어떤 축복이 오느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대. 여러분의 기도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방언을 할 수 있대.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시고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세요. 따라갑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방언도 할 수 있다.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질병도 치료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예수 믿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믿으세요. 성경적인 가정관에 서게 되면 우리 일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의 가정관을 한번 살펴보지요.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미쳤다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미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엄마와 예수님 친동생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어. 우리 아들이 미쳤나? 우리 아들이 미쳤나? 우리 형이 미쳤나? 진짜 확인하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엄마고 누가 우리 동생들이냐? 그렇게 말하면서 엄마 아버지를 엄마를 엄마라고 하고 동생을 동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둘러선 무리들에게 예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연세가 많은 분은 어머니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이런 사람은 형제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자매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마가의 가정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플러스해서 가정관이 형성이 됐는데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왜 영향력을 미쳤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을 승천하고 난 뒤에 모일 곳이 없어.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 은혜를 많이 끼쳐 사람들이 확 몰려다니고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 버리고 나니까 모일 데가 없어. 처음으로 교회가 생겨질 때 이 마가의 어머니가 자기 집을 내놨어요. 자기 집을 내놓고 제자들이 다 모일 수 있도록 방을 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던 그 다른 여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방을 열어놨어요. 다른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방을 열어놨어요. 자기 집을 열어놨어요. 자기 집을 내놓는 헌신을 하게 되니까 마가는 자동으로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다시 말하면 교회를 개척한 엄마 때문에, 엄마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 집을 내놨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엄마 때문에 자동으로 마가는 집회란 집회를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지. 영향을 받아서 마가는 가장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소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이 설교하는 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을 언제 기록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 30년 지난 뒤에 기록한 거예요. 기초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한 말을 기초로, 엄마가 한 말을 기초로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 엄마 영향력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 엄마들이 좋은 말 해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해야 되고, 목사님한테 대해서 좋은 말 해야 되고, 성도님들한테 대해서 좋은 말 해야 돼요. 교회에 했더니 뭐가 나쁘더라, 목사님을 보니까 뭐가 나쁘더라, 성도 아무개를 보니까 나쁘더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자식들이 다 듣고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다 듣고 그런 거예요. 듣는 대로 변하잖아요. 부모들이 좋은 말 해줘야 돼요. 나쁜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적인 말 해줘야 돼요. 그 마가가 이 가정관이 어떻게 결정이 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서 제자들이 전해준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엑기스를 뽑아낸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머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동생들이다, 자매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의 가정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의 가정관은 어떻게 됐나요? 그의 축복관은 어떤가요? 바울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생전에 있을 때는 그는 로마의 통치하는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살았어요. 다른 지역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신앙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교육을 받았지, 예수님 보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신약 성경을 그렇게 영향을 주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냐? 특히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나와요. 어린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상전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6장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디에 골로새서에서도 또 똑같이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또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울을 기록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그는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 가정애들의 누구의 것을 가장 많이 본받고 따라가냐? 사도 바울의 것을 가장 많이 본받고 따라가요. 방송 설교를 들어보면, 유튜브를 보면 전부 요새 오늘 지난주 이번 주 거의 가다 바울의 성경 에베소서,
골로새서 설교할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그래요? 가장 정확한 걸 가지고 자세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들과 바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마가는 하나님 안에서를 강조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바울이 쓴 성경 12권, 13권에 보면 그것도 1장에서 대부분 10절 안에, 1장 1절에서 10절 안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요. 바울의 가정과는 하나님 뜻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빼놓으면 말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가정과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여러분 다 옆에 다 가족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요. 옆에 사람한테 친밀하게 새롭게 인사 좀 해봐요. 앞뒤를 돌아보면서 인사 좀 해요. 시작.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어머니요, 자매요. 그 막연하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 실제라니까, 실제. 할렐루야. 어제도 미얀마 고아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꾸려가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들을 수 있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고아원을 선교하고 있어요. 또 신학교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들과 인간적으로 교제가 돼야 할 사람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써서 헌금을 해갖고 돈 벌어갖고 헌금해갖고 그게 그 뒤로 가야 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너희는 가서, 너희는 다니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나의 또 다른 형제가 있지, 나의 또 다른 자매가 있지, 나의 또 다른 어머니가 있지, 그들을 챙기기 위한 것이 나의 구제와 선교 예물이야. 할 때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정관과 축복관을 보는데, 이 축복관이 어떠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구제와 선교를 했을 때 어떤 복을 받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이 구제와 선교를 하잖아요. 이웃을 돌아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예요. 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신앙관을 가지고, 가정관을 가지고 돌아볼 때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 당연히 상급은 부모가 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혈연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와 선교로 돕는다? 선물은 하나님 주셔요. 축복을 하나님 주셔요.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를 할 때는 육신에 있는 일을 당연히, 아까 그랬어요. 가정의 달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녀 손을 돌아보기를 어떻게? 주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박봉진 권사님 자녀 손을 돌아보는 일을 하시는데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잘 살 때까지 책임지고 살아계셔야 돼요. 먼저 이사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특히 그러잖아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 참 이 가정의 달에 자식이 장애야. 부모가 그 장애 있는 자식들을 볼 때 끝까지 책임져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책임 못 져줄 때 어떻게 해요? 네가 나보다 먼저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 또. 대부분 그럴 수는 없잖아. 또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아원을 세운다, 양로원을 세운다, 돌아본다, 큰 가족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관심 갖고 돌아볼 수 있는 그 넓은 가족 관계 이 마음속에 정착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또 우리가 얼굴도 이름도 성도 나라도 다르지만 다른 국가 속에 있는 이들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주 안에서 가족관계로 형성이 돼서 구원의 관계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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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